이 새벽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하기는 하는데,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버케를 옮길 때 그 말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에서 불량과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저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어떤 말씀 속에 그런 배경이나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추측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제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흠이 없다 혹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가 간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그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 역시도 노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죄가 간영한 그런 시대 가운데 그 죄를 따라서 죄에 물들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셨던 당부의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전을 완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면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럼 솔로몬 자신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이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향락을 향해 가고 또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와 같은 노력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완전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가 많은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의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보시면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다 어떤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해서 어떤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겉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 단어는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본질을 알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신장,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말에도 여러분 이런 신체나 장기를 가지고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통한다 혹은 마음을 먹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애가 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의 고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이런 신체나 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그런 중심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또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목전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목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고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이 새벽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일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3절 후반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여러분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계신 집,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또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또 우리 안에 성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또 세상 사람이 걷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휩쓸려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 역시도 다윗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뇌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2절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발이 평탄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올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과 또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건져 올려주심을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와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발이 평탄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선행적인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어 주셨고 또 성령도 보내어 주셨고 완성된 하나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떨쳐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흔들리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어 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체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서 다윗과 같이 평탄한 데 설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